군대에 처음 들어가면 누구나 신병교육대를 갑니다. 신병교육대에서 이제 군인이 되는 기초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대원 전체 35명이 연병장을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원칙이 있는데 선착순이에요. 자, 누가 빨리 들어오나? 그럼 그때부터 정말 죽도록 달립니다. 아직 처음이라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서울에서 온 사람도 있고 부산, 인천, 광주, 호남, 영남 또는 해외 대학교 나온 사람, 초등학교 나온 사람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다 오고 장사하다 오고 농사짓다 오고 놀다 오고 그 수많은 청년들이 섞여 있는 그 어색한 공간, 어색한 만남에서 이제 유일하게 하나는 뭐예요? 달리기. 유일하게 빠른 놈은 먼저 들어오고 느린 놈은 천천히 들어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조교들이 자, 이제 규칙을 바꿉니다. 이제 모두 함께 한 바퀴를 돈다. 마지막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간은 2분입니다. 자, 그러면 곳곳에서 피식피식거려요. 헤이, 참 2분, 한 바퀴 2분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빠른 사람은요 30초면 돌아요. 죽도록 달리면 30초면 돌아요. 웬만하면 1분이면 돌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분, 5분이 걸려도 못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3분의 1은 1분 만에 돌고 3분의 1은 5분 내도 못 돌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함께 달리기 시작하는데, 자, 한 바퀴를 돕니다. 절반은 여유 있게 들어오고 절반은 가까스로 그 시간을 못 맞춥니다. 자, 그러면 불평이 툭툭 튀어나오죠. 에이, 좀 빨리 뛰지. 야, 너 때문에 지금 또 돌잖아.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교는 계속 표정도 안 바뀌어요. 자, 다시 출발. 그리고 또 2분 안에 못 들어오죠. 다시 출발. 와, 이렇게 한 번, 5번, 7번, 10번까지 돌고 나면요, 진짜 머리가 돕니다. 그리고는 정말 서로 이를 악물고 죽일 듯이 싸워요. 야, 똑바로 좀 뛰어. 너 때문에 또 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야, 난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 넌 뜀박질 말고 살았냐? 잘났다 그래. 그러고는 서로 지금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안 해. 나 안 해. 야, 이따위 걸 뭘 안 해. 이게 훈련이야. 안 해.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조교들은 꼼짝도 안 해요. 빙긋이 웃으면서 다시 출발. 한 수번쯤 가면 해는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데 다른 소대원들은 밥 먹으러 가는데 이놈의 2분은 언제 끝나나 라는 생각에 점점 서로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를 때쯤 되면 그때 가서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불평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원망은 아무 힘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이 훈련의 진가가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돕기 시작합니다. 이미 누가 빠르고 누가 느린지 다 알거든요. 이제 빠른 사람들은 느린 사람들 원망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또 돌아. 이 말 할 새도 없어. 힘도 없으니까. 어차피 전부 다 힘은 없고 전부 다 초점은 풀렸고 다리도 풀렸어요. 사회 같은 포기했죠. 군대니까 포기를 못하고 억지로 뛰는데 이제는 아무도 2분 안에 못 도는 그 상황에서 힘이 좋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못하는 애들을 들쳐업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밀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제발 힘을 내자. 우리 이번에 끝내보자. 그러면요, 나 못해. 나가 떨어졌던 포기했던 그 아이들이 미안하니까 날 들쳐업고 달리는데 아까만 해도 너 죽여 살려 이런 애들이 자기를 업고 뛰는데 어떻게 해요? 그 위에서 미안해서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도 어떻게든 가보려고요. 몸을 굴려가며 들어옵니다. 막판이 되면요, 정말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야, 정말 가야 돼. 알았어. 막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 정말 기어 연병장을 뛰는데요. 점점 놀라운 것은 속도가 이 시간이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끝사람 들어오는 게 5분이었다면 4분이 되고 3분이 되고 2분 45초, 2분 30초, 2분 20초, 2분 10초. 조교들은 꼼짝도 안 해요. 출발. 그러다가 어느덧 대여섯 시간, 정말 온몸에 땀이 다 쏟아지고 온몸에 기운은 하나도 없어지고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기운도 없을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그렇게 힘이 좋을 때도 못하던 온 소대 2분 안에 돌파하기를 해내고 마는 것이에요. 그럼 그 순간에 조교는 빙긋이 웃으면서 제군들 축하한다, 합격 하는 순간에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이 꽝 터져요. 그러면서 울면서 모자를 벗어서 하늘을 향해 던집니다. 무슨 나라라도 구한 줄 알았어요. 무슨 남북통일 된 줄 알았어요. 막 던지면서 와 서로 끌어안고 얼싸안고 엉엉 울면서 아까 미안해, 아까 미안, 나 때문에 너희들 고생했지. 아니야 너 잘해줘서 고마워. 야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야 여러분 그 훈련을 한번 하고 나면요, 서울 부산 아무 소용 없고요, 뭐 대학교 나오고 뭐 중학교 나오고 아무 상관없고요, 그때부터는 진짜 죽고 못 사는 한 전우가 돼요. 여러분 이 훈련을 왜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사람 죽어가는 때까지 왜 이렇게 정말 힘을 다 빼면서 왜 이 고생을 시킵니까? 군인은요, 총 잘 쏘면 되잖아요. 수류탄 잘 던지면 되잖아요. 참호 잘 파고 작전 지도 잘 보면 되잖아요. 그러나 군인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생사가 오가는 그 순간에 정말 중요한 건 총 잘 쏘는 게 아니라, 암구어 잘 외우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전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옆에 있는 전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나를 희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전술상으로 능력이 있어도 그 병사는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졸면 내 옆에 병사가 죽는다.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우리 부대는 죽는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병사라야 참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다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는 참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도 빠지고 정말 살 이유가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허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상황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것입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4절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러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나 혼자 건너간다면 어떤 사람은 더 빨리 건너가면 그만이고요, 쉽게 건너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힘들겠죠. 건너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골짜기는 어떻게 건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건너요. 왜요? 주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의 골짜기를 잘난 사람 혼자서 뛰어서 건너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골짜기를 건너다가 죽음을 맛보는 힘없고 연약한 백성을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이 골짜기를 건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늘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진짜 주님이 동행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으세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옆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자,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눈빛으로 이럴 수 있을까요? 아마 숨도 못 쉴걸요? 아마 딴짓이 뭐예요? 딴 생각을 못해요. 왜 예수님인데? 예, 내 옆에 사람은 내 행동만 보지만 예수님 마음을 보시는데, 주시를 보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상당히 지장이 많을걸요? 예, 중간에 화장실을 못 가는 건 물론이고, 네, 중간에 아까 보일러를 잠근다 이따위 생각은 전혀 못해요. 예, 오늘 이따가 저녁을 뭘 먹어야 되지 전혀 못해요. 완전 초집중. 여러분 땀이 쫄쫄 날걸요. 예배는 그나마 낫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거 마치고 집에 간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예수님이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시다. 자, 그분이 내 모든 운전 습관을 보고 계신다. 예, 이때부터 여러분 아마 손에 마비가 올걸요. 주님이 나와 함께 출근하신다. 나와 함께 사업장에 가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세금을 계산하신다.
예, 이쯤에서 남자들이 흔들리죠. 주님이 나와 함께 11조를 같이 봉투에 넣으신다. 이거 이쯤 되면요. 주님, 저 조금만 나가 계실래요? 이러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죄송한데요. 잠깐만 좀 이렇게 자리 좀 비켜주시면 이러고 싶을걸요? 집에 갔는데 아빠가 예배하고 왔는데 애는 지금 막 TV 보고 앉아있고, 예, 핸드폰 하고 앉아있고, 그럼 확 올라오면서 예수님, 잠깐만 좀 나가 계세요. 이따 제가 좀 해결하고 다시 만날게요. 이러고 싶을걸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안 보이니까 설교를 하지. 만약 제 옆에 서 계셔서 야, 그래, 너 하던 대로 한번 해봐. 그래. 이러시면 저는 못하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 제발 설교 좀 할 수 있게 좀 잠깐 나가주고 계실래요? 이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성탄절에 그냥 오시지도 않고요. 대림절이라고 해서 4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넉 주간의 기회를 주세요. 야,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해도 되겠니? 너 괜찮겠냐 그거? 준비 좀 하지? 그러시면서 주시는 이 대림절 기간, 오늘이 첫날입니다. 대림이란 기다릴 때, 임재할 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간 넉 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왜 주님이 한 번에 안 오시고 기다려, 간다, 진짜 간다, 정말 간다, 그리고 오시니까요? 그분을 맞이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요, 마음만으로 안 돼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아버지로서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면 큰일 나요. 내가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아닌데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요. 내가 목사다운 목사가 아닌데, 내가 교인다운 교인이 아닌데 성탄절이 찾아와요? 만약 캐럴 부르고 좋아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교회학교 애들은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지금부터 핸드벨 준비하고 있고, 지금부터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부터 성경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준비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은 뭐 입을까 하고 살고 있는데, 애들은 아니요, 이렇게 살다가는 예수님 모실 수가 없다고, 이렇게 살다가는 예수님 만나면 안 된다고, 그 아이들은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대림절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할 준비가 됐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은 주님이 오셔도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 마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까짓거 연병장 한 바퀴? 그래, 나는 돌 수 있어. 그래요. 그런 분이라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반 이상은 그 이분 안에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입으로는 성민가족 그러면서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떵떵거리고, 누구는 맨날 은혜도 못 받고, 맨날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가족이라면, 정말 전우라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함께 건너갈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려운 코스에 임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 서로가 함께하는 법을 배우라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도 함께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하겠다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가 먼저인 것입니다. 1분 안에 뛰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는 있어요. 설교 제목만 들으면 설교 내용을 다 아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 오늘 본문, 오늘 제목, 아, 그래, 이런 얘기 하겠지. 예,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본문에서 따오는 이유가 있어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함께 위기를 이겨냅시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제목 보면 다 아시니까, 그래, 오늘은 다 함께 위기를 이겨내자는 얘기구나, 그냥. 그래, 까짓 거 뭐 안 들어도 알아. 이러실까봐 제가 제목을 구체적으로 안 실어요. 그냥 성경 본문만 딱 드리고 말아요. 그래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모아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물론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걷는 일이 실제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서로가 함께하는 것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께 이겨야 됩니다. 함께, 빠른 사람은 빠른 사람대로, 느린 사람은 느린 사람대로, 잘 뛰는 사람은 잘 뛰는 사람대로, 아니 못 뛰는 사람까지도 다 은혜 받고 그 사람까지도 이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들쳐업고, 때론 밀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다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모델이 나옵니다. 그러한 모델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은요,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싸움이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왕의 군대를 물리친 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딱 두 개 하셨어요. 홍해를 한번 여셨고 닫으셨어요. 근데 열었다 닫은 것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열렸을 때 지나가 살았고 바로의 군대는 닫혔을 때 들어오다 죽었죠. 참 인생 타이밍이에요. 열고 닫았는데 요거 하나 있는데 한 민족은 살고 한 민족은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니까 창세기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15장은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그리고 16장에서는요, 만나와 메추가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17장에 가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시작하는데, 자, 두둥. 이제부터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터가 시작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17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중요하고요. 아말렉이 중요한데요. 아말렉은 누구냐? 아말렉은 광야의 하이에나입니다. 이들은 도적대입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봤느냐? 지금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부터 그들을 주목합니다. 야, 200만 명이 애굽을 빠져나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군대 때문에 못 쳐들어갔지만 이제 나오면 우리 밥이네? 야, 신난다. 그리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지켜봅니다. 그래, 200만 명? 그럼 재산이 얼마? 가축이 얼마? 야, 노비가 얼마? 다 죽었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백성이 홍해에서 홍해 못 건너면 어떡하지? 건너오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다 우리 밥이네? 그런데 광야에서 200만 명이 금방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굶어 죽어야 쫓아 들어가서 다 뺏고 우리 거 하는데 안 죽어요. 보니까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요. 그러면 목말라 죽겠지 했더니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두고 보면 안 돼요. 이제는 두고 보다가는 이거 언제 우리 편 될지 몰라. 그러니까 에이 공격해. 그리고는 17장 그때에 사막의 하이에나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거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먹고 자고 쌈질만한 아말렉과 한 번도 싸움 안 해본 애굽의 종이 싸운다? 야, 이건요 정말 물어볼 필요도 없이 100점 100패죠. 그런데 이 싸움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임무를 나눕니다. 합력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눠요? 젊은 여호수아 너는 나가서 싸워. 연세가 든 나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마.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볼 때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모세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누굴 줘야 됩니까? 여호수아를 줘야죠. 그래야 싸우죠. 지금까지 이 지팡이로 홍해도 가르고 10가지 재앙도 일어나고 반석에 물도 나왔는데 능력의 지팡이를 안 주고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들고 산으로 올라갈게. 너는 싸워. 이 말이 뭐죠? 현장에서 싸우는 너보다 더 능력이 필요한 게 어디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눈 감고 코 막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냐.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팡이를 안 줘요. 그걸 들고 올라가 버려요. 자, 그런데 올라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0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요. 이거 재미있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힘이 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빠지면 아말렉이 이겨야 되잖아요. 작전을 잘 짜면 이기고 못 짜면 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이게 손이 뭐예요 지금? 그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안테나인 거예요. 안테나. 여러분 옛날에 TV 보셨잖아요. 뭐 홍수한 7.8개 이런 거 보실 때 안테나 이렇게 막 세우면서 봤잖아요. 안테나 막 세워가지고 딱 잡히면 어떻게 돼요? 네, 홍수환 선수, 네, 지금 야 안테나 좀 세워봐. 안테나. 네, 한번 보면서 다운, 홍수환 선수 다운. 야 어떻게 안 돼? 이러면은 야 이거 안테나 좀 세워봐. 안테나 좀 똑바로 좀 잡아봐. 막 안테나를 잡으면 나오고 안테나가 쓰러지면 지지거리잖아요. 그것처럼 모세의 그 중보하는 손에 안테나인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2017년 사역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99명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기존이 61명, 신규가 38명. 근데 그 중에 사역 신청이 많을까요? 중보 신청이 많을까요? 중보가 많아요. 왜 많을까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이유를 알죠? 안 해도 티가 안 나요. 뭐 내가 하는지 마는지 알 게 뭐야. 자, 너무 쉽게 신청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에게 지금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안 하실 분들은, 여러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부담을 가지고 하시라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세상 방법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뭐냐? 앞에 얼굴 드러내고 싸우는 사람이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내가 앞에 나가 못 싸워도 좋습니다. 중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중보가 더 어렵네 하시는 분들은 사역을 신청하세요. 그게 좀 더 쉬워요. 뭐 어때? 중보 다 해주는데 어때? 여러분 믿고 신청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럼 그렇게 어려운 중보는 절대 못해,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12절이 중요합니다. 12절 보여주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몸이 피곤할 때입니까 지금? 그 팔이 피곤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데 피곤하면 안 돼요. 그런데 피곤하더라.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민족에 사활이 걸려 있는데 이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데 자꾸 내려와요. 왜? 연세가 너무 많아.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이거 주여 하고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랬어요. 자, 일단 돌을 갖다가 앉게 합니다. 이게 뭐죠? 사역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돌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돌이 평상시에 굴러다니는 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모세가 서서 손을 들기 너무 힘들 때 그의 의자가 되어주는 돌은 정말 귀한 거예요. 이 돌 하나, 아유 교회에서 그냥 기도나 하면 됐지 무슨 돌이 필요해,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돌 하나 해주냐 안 해주냐가 이게 큰 거예요. 이게 큰 거란 말이죠. 자, 돌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그 사람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팔을 잡아줍니다. 그 팔이 쓰러지지 않게, 그 팔이 떨어지지 않게 잡아준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훌은 누구입니까? 아론은 우리가 알고 있죠? 모세의 형이자 대제사장이죠. 이 당시 서열 1, 2위를 다툽니다. 여러분, 모세가 1위가 아닙니다. 이미 대제사장 즉위식이 끝난 뒤에는 아론이 넘버원이에요. 서열 1, 2위를 다투는 사람, 유력한 사람,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 자, 그렇다면 훌은 누굽니까? 혹시 모른다 하실 분이 계신다면 정답입니다. 모릅니다. 예, 성경에 훌은 안 나옵니다. 이게 누군지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적어도 모세의 손을 잡아줄 정도면 미리암의 남편쯤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상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런데 절대 상상력이고 성경에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훌이 누군지는 몰라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아론쯤 돼야 모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우리 대부분은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모세 손을 잡아줘요. 그런데 훌, 이름이 없다니까? 아니, 정체를 모른다니까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이름 없는 훌이라는 자가 모세의 손을 들었더니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유력한 분들, 정말 이름 나는 분들, 이름 들면 다 할 만한 분들, 아론 같은 분들만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지 얼마가 안 되고 직분도 없고 나는 헌금도 잘 못하고 나는 맨날 교회에 늦고 교회는 늘 피곤하고 일상에 찌들어 있는 나 같은 사람도 손을 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손을 들면, 그 손을 잡아주면 그 손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닿아서 우리 민족의 승리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은요, 능력이 많고 뭐 돈이 많고 세력이 많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만 가지고 나가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청하세요. 모른다, 못한다,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나는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찬양도 잘 모르고, 나는 목도 안 좋고, 나는 음치고, 괜찮아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 음치가 찬양대 신청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딴 데를 보십니까? 아니, 실력이 출중한 지휘자님 계시는데 대장님과 상의해 보시겠답니다. 예, 이렇게 피해 가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오늘 반주자들 보셨어요? 오늘 반주자 피아노에 앉아서 오늘 오르간 백지아 반주자와 피아노 박민경 반주자가 둘이 연주를 하는데, 야, 저는요 너무 아름답다. 저는 그렇게 반주자들이 이렇게 이쁜지 처음 알았어요. 혼자 할 때보다 둘이 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연주를 해나가는 모습이요. 야, 이거구나. 피아노 한 대도 둘이 연주하면 한 명은 낮은 음, 한 명은 높은 음을 같이 연주하니까 훨씬 더 피아노의 수많은 음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손가락 1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둘이 하면 20개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이름난 사람, 더 잘하는 사람, 더 능숙한 사람, 더 말 잘하고 노래 잘하고 더 시간 낼 수 있고 더 돈 낼 수 있고 더 열정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정말 봉사하고 싶은데 일주일 내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중에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 한 번 나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시간 쪼개느라 밥을 굶고 이 예배할 시간 내느라 애들과 싸워가면서 남편과 싸워가며 나오는 분도 있어요. 아내를 일주일 내내 설득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한번 나오자고. 애들이 아빠 뭐하러 교회 가요? 세상이 이런데 공부는 뭐하러 해요? 어른들이 맞는 대한민국이 왜 이래요? 라고 할 때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얘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니까 얘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이 이 모양인데 아빠가 미안해.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이 사망의 골짜기를 못 건너.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는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너무나 힘든 우리의 일상을 겪어내고 살아내고 있는 아빠와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손을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도 성민 가족 아닙니까? 주님, 저는 드릴 돈도 없고 드릴 시간도 열정도 없지만 이 한 몸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마음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몸으로 예배하고 열정으로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결심하시길 원해요. 내가 성민 가족을 위해서 기도로 손가락을 얹겠습니다. 내가 중보함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이 바빠서 그냥 나와서 은혜만 받고 가는 것이 다였다고 한다면, 그러나 주님, 이 사망의 연출한 골짜기를 나도 함께 그 손을 붙잡고 건너갈 힘을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그 손이 내려오는 이 시점에 주님, 앞에 나와 뛰는 사람들만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지 말고 나도 함께 뛸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내 마음을 얹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려요. 괜찮아요. 누구는 열심히 있고 누구는 열심히 아직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누구는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누구는 없어요. 괜찮아요.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기어코 도달할 것입니다. 모든 성민 가족이 함께 은혜 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다짐하며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다르지만 다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님의 그 손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론입니다. 내가 홀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함께 주님의 뜻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민 가족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이 딸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내어주며 시간을 내어주며 열정을 함께하며 서로 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꿈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 다르지만 이렇게 다른 우리들이 예수의 영광 바라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경주하면서 서로 따스함으로 부드러워가며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누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그분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도 기뻐하며 우리 통해 계획하신 그 일들이 부족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여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다릅니다. 삶의 현실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만은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업어주고 굴러서라도 하나님 나라 그 꼬린 지점에 다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 가족이 누구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봉사의 현장에서 그리고 중보의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우리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